3월 29일 수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계교회가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숙소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야나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나카 교회가 인수한 ICC 일본어 학교가 동남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표류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체험 목장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헌신된 목자들과 더불어 8월부터 중국부가 가정교회로 잘 전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부 교역자와 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곽태영 목사와 이희연 전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가족의 영, 혼육, 건강을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배우고 사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된 좋은 선생님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마음껏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소수인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당당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안수 집사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 안수 집사들의 수고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정과 삶 속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번 6월 26일과 7월 3일의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안수 집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안수집사 후보로 세워진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피택된 원대진, 정상화, 강희진 집사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해온 안수 집사들과 장로로 피택된 이들과 새롭게 세워질 안수 집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을 떠난 아들과 마음이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고 비난하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셋 다 잃어버렸던 양을, 잃어버렸던 동전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그 동전을 찾으면 9절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은 돌아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 차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 옆에 있었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 어쩌면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순종해야 할, 섬겨야 할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명령을 어기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비록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이웃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었던 아들, 죽었다 했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있는 종들도 이웃들도 모두 다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아버지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했던 맏아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들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아버지를 섬겨왔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찾아오는 것, 집을 나가서 죽었다 생각했던 그 동생을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일 텐데 그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만 갇혀 있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거기에만 붙잡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얼마나 세월이 아깝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